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유튜브 채널 정도연 미콩보이의 설교 녹취록입니다. 아, 네네. 주제가 긍휼인데 이게 또 부모 공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당히 깊은 성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이 설교가. 긍휼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동정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으로 먼저 딱 규정을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긍휼이 우리 삶, 특히 이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뭐 이런 걸 탐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바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설교에서 말하는 그 긍휼의 본질, 이게 뭘까요? 첫 번째로 긍휼이 우리 안에서 그냥 막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죠. 특정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 예시로 욥의 이야기를 들잖아요. 아, 욥이요. 모든 걸 잃었던. 네, 재물, 자녀, 건강, 뭐 명예까지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의존을 다 내려놓은 상태. 설교에서는 이걸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 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비유가 재밌는데 어떤 소주민족 축제 얘기가 잠깐 나와요. 아, 네, 봤어요. 스피커 소음 때문에. 그렇죠. 너무 큰 외부 스피커 소음 때문에 그 고유한 영적인 교감 같은 걸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도 세상적인 것들로 막 시끄러워지면 이런 긍휼 같은 영적인 감각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비유였어요. 건이다. 이런 통찰이네요. 그럼 그 긍휼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뭐 단계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과정이 좀 흥미롭습니다. 일단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엔 애통이 온다고 해요. 애통이요? 슬퍼하는 거? 네, 근데 이게 그냥 슬픔이라기 보면은 이전에는 뭐 죄라고 문제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 모습을 딱 깨닫고 깊이 슬퍼하는 거. 뭐랄까, 진정한 자리인식에서 오는 회개 같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애통 다음에는 뭐가 오나요? 그 애통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위로를 경험한대요. 그리고 이게 온유함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온유함. 이건 좀 약한 느낌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힘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내면의 단단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힘을 말하더라고요. 아, 내적인 강인함이군요. 네. 그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그분의 뜻을 정말 간절히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긍휼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성품이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와, 그러니까 긍휼은 이런 내면의 변화 끝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군요. 그럼 이 어렵게 얻어진 긍휼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까요? 이 설교에서는 좀, 네, 의외의 대상을 지목하던데요? 맞아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요? 네.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시지만 우리가 긍휼을 실천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부모님을 주셨다는 해석이죠. 설교에서는 비유가 좀 강렬한데 심지어 내 뺨을 치거나 속옷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의 정말 밀접한 관계로서 부모님을 이야기해요. 와, 뺨을 치거나 속옷을. 그 정도로 가까운 존재. 그렇죠.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쉽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분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아, 그 비유가 정말 강렬하네요. 결국 부모님의 어떤 연약함이나 뭐 과거의 상처 같은 것까지도 다 끌어안는 것. 그게 진짜 공경이고 긍휼의 실천이다. 이런 의미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약속 있잖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의 의미를 또 깊게 파고들어요.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그냥 고통 속에서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그렇죠.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질적인 장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 이걸 의미한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질적인 장수와 풍요로움. 네, 마치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긍휼의 첫 대상인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 이런 복된 삶의 실제적인 기초가 된다. 이런 통찰인 거죠. 긍휼에서 시작된 부모 공경이 결국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그런 연결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마음이 세상 것들로부터 비워질 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애통과 온유함 같은 내적 과정을 통해 자라나서 가장 먼저는 부모님께 표현되어야 한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단순히 윤리적인 걸 넘어서 실제적인 복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였고요. 네. 특히 그 긍휼을 묘사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가진 사랑,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치유하는 사랑이라. 네. 이런 깊은 공감과 치유의 시선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어쩌면 관계의 새로운 문이 열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을요, 이 설교의 관점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긍휼의 첫 번째 대상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분들과의 관계나 혹은 공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 상황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이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볼 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